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323페이지입니다. 구약 323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렸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나의 영원한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각자의 신분이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가정에서 주어지는 신분, 사회에서 주어지는 신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신분들이 각자 있습니다. 이런 신분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 신분은 없어집니다. 또 세상을 떠나면은 그 신분도 없어집니다. 왕의 신분일지라도 세상을 떠나면은 없어집니다.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살 것인데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신분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신분입니다. 영원한 신분입니다. 영원한 신분. 이 세상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주의 자녀들이 확실히 아셔야 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생각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구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항상 앞에서 인도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앞에서 인도하셨어요. 앞에서 인도하시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구름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이 토네이도 있죠? 이 큰 구름 기둥이 하늘에서 땅으로 서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되고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구름은 밤에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 안에 불을 넣어 두셔서 밤에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께서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광야 길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친히 계셔서 인도하십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주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도하시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으로 함께 계시죠.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시면은 각 지파의 대표자 12사람을 가나안 땅에 정탐시키러 40일 동안 보냅니다. 그래서 저들이 돌아와서 저들이 보고를 하는데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그 10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곳 성읍은 아주 크고 아주 견고합니다. 그 성읍을 우리가 공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키도 크고 몸도 강해서 저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또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을 공격하고 들어갈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강 쪽으로 가보았더니 거기에도 성읍이 있어서 지키고 있고, 또 남쪽에 낮은 지역 쪽으로 가보았더니 거기에도 성읍이 있어서 지키고 있고, 산지에도 거기에도 성읍이 있어서 지키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공격해서 정복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저들의 말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셔야 되는데요, 그 모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어디에 모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말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은 같이 계시는데 내가 안 모시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내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도자로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앞에 문제투성인 이 인생살이에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앞에 모셔야 됩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려면 내 말에 하나님을 반드시 모셔야 됩니다. 열 정탐꾼은 그 말에 하나님이 하나도 없고 문제만 앞에 있습니다. 문제가 얼마나 큰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나는 얼마나 약한데, 연약한 나 자신을 앞에다 두고 큰 문제만 앞에 두고 그것을 인도자로 삼으니까 그 문제는 나를 어디로 데려가겠습니까? 문제로 데려가 버립니다. 내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도자로 앞에 모셔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말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문제를 모시고 있어요. 문제를 내 앞에 모십니다. 문제가 나를 끌고 가도록 합니다. 결국은 나는 어디로 갑니까? 문제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서요? 이 10사람에 대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곳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문일떠 드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두 사람의 말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을 앞에 모시면은 내가 인도하여 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 아시죠? 문제는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됩니다. 문제를 내 앞에 모시지 말고 하나님을 앞에 모셔야 됩니다. 연약한 나를 앞에다가 두지 말고 하나님을 앞에 두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앞에 두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 말에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 인생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은 수레에 싣고 그 다음에 문제를 내 앞에다 둡니다. 문제를 내 앞에 둡니다. 어떻게 됩니까? 방황해버립니다.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이, 내 삶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 정탐꾼 10사람은 가나안 땅에 인도함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인도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 10사람은 모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모셨다고요. 모신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셨는가? 나의 말을 녹음해서 일주일 이 말한 말을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모셨는지. 하나님 잘 모시면은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문제를 내 앞에 잘 모세요. 그러면은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제에 사로잡힙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을 앞에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알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전에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기간 동안에 그것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기간이 몇 달 걸렸는지 몇 년 걸렸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애굽의 왕보다도 크신 분인가를 알도록 훈련시키십니다.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강물을 피로 다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전역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사람이 아닙니다. 개구리 떼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개구리 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부 육지로 다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명하셔서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벌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개구리 떼들을 전부 육지로 올라와서 각 집으로 다 들어가도록 명령하시므로 개구리 떼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부 다 들어갑니다. 파리 떼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파리도 하나님의 지시하에 다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티끌을 치니까 티끌이 이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분은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네. 그리고 무서운 사람의, 동물의 이제 악종, 독종, 이 전염병, 피부병이 그냥 만연하게 만드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바이러스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자연을 자유롭게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박을 불과 함께 떨어뜨려 주십니다. 메뚜기 떼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메뚜기 떼들이 모든 곡초, 풀, 먹이 있는 것 다 갉아 먹습니다. 이것은 동화가 아닙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지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대낮인데 사흘 동안 캄캄합니다. 해는 떴어요. 어둠이 덮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사흘 동안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도 보이지를 않으니까, 캄캄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에서 애굽의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닌 것을 보여주십니다. 무조건 항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 분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시고, 그런 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런 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런 분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분이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내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여러분 많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재앙으로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다 하실 수 있는 내 아버지, 많이 부릅시다.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시작하실 때, 야,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시작할까? 이미 그냥
그냥 기가 죽고 시작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침에 무장하시고 하루하루 삽시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문제를 앞에 두고 하루를 시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 반드시 오늘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으면서 실제 문제에서는 문제를 앞에다가 두고 갑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셔야 돼요. 그리고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펴자마자 천지의 창조주 주인은 하나님이시다고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이것을 저는 어디에서 훈련을 하는가 하면 밤에 별을 보면서 훈련합니다. 별. 여러분 밤에 별을 보면 별이 참 작죠. 자그만해요. 큰 별도 있지만 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별들이 있어요. 그죠?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실 때 지구가 그렇게 작습니다. 자그마한데 67억의 인구가 거기에 붙어 삽니다. 내가 밤에 저 멀리 있는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이 땅에는 저울에 붙어 있는 티끌과 같다 그랬어요. 저울에 붙어 있는 먼지는 무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지구가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있어요. 그 나 하나 하나님이 관리 못 하시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같이 보이는 나 존재, 나에게는 그 문제가 너무나 크고 나에게는 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생각합시다. 네,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문제는 큰데 하나님은 자꾸 적어져. 문제는 큰데 하나님은 자꾸 적어져. 고민은 자꾸 커지고 믿음은 자꾸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 내가 문제 쪽으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니까 문제는 커지고 하나님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크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 읽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해 주신다는 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우리 성도들, 문제를 가까이 가면은 문제는 태산과 같이 커지고 하나님은 작아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문제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앞에 모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에 모시고 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시편 16편 8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
예, 영상에는 안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는 있으실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6편 8절입니다. (812페이지) 구약 812페이지 첫째 줄만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예, 됐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아주 황금 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는 말에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신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 동안에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같이 계세요. 그런데 나는 안 모신단 말이에요. 왜?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안 계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뒤에 있어. 다윗 왕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실 때 술에 씻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술에 씻고 갑니다. 하나님을. 수레 앞에 누가 있습니까? 소가 있어요. 소 앞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접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 늘 다윗처럼 내 앞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문제가 내 앞에 있고 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저 뒤에 있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내가 항상 내 앞에 누구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문제를 만났습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연약한 나의 경험을 합니다.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십시오. 모시는 방법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모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다윗이 적용했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입니다. 다 찾으십시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구약 818페이지입니다. 1절에 보세요. 순서가 질서 있게 딱 서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순서가 딱 서 있습니다. 다윗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가 계십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다윗은 왕이 제일 앞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 모시는 거예요. 말에서 하나님 모셔야 됩니다. 말에서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말은 자기의 삶의 표현이에요. 자기 삶이에요. 그래서 말에 반드시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질서정연하게 그의 주인이 누군가를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앞에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그가 나를 보세요. 주인이 누가?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우리는 주어를 바꿉니다. 문제를 주어로 바꾸고 자기 자신을 대부분 주어로 바꾸시는데 하나님이 주어십니다. 아시는 바대로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난 문제 속에서도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문제를 이끌어 가실 이도 하나님이시오.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기에서 일이 되든 저리 되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분의 여호와의 일에 도착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문제를 앞에다 모시면은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비록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가지 않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맴돕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보세요. 그가 나를, 순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어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려주시고, 나는 환경을 위해서 내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피곤합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걷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그래요. 우리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생애에 친히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모셔야 돼요. 말해서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해서 하나님 부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을 안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수록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우리의 습관이 어때요? 하나님 잘 모시고 믿음 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문제만 내 앞에다가 모시는 옛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꼭 하나님 아버지께서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형통케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 말씀 아시죠?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누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지 4일이나 됐습니다. 썩었습니다. 냄새 납니다. 그 앞에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할 때는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았어요. 일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은 지가 4일입니다. 이미 썩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역사 안 하셨어요.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앞에서 내가 믿으면, 누구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내가 이 무덤 앞에서도 영광을 나타내리라. 내가 믿느냐 할 때 믿습니다 했을 때 나사로를 불러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내 말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하시면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구체적인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내 입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 사절에 보세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다윗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의 습관은 내 앞에 무엇을 둡니까? 사망의 문제를 앞에다 그냥 태산처럼 쌓아둡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그가 끌어가는 대로 가버립니다. 하나님만이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인도자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나,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겨울에 감기도 걸리고, 여름에는 여름대로 또 뭐 이병 저병 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은 앞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은 뒤에다가 모시고 앞에는 문제를 앞에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하나님이 앞에 가시면 없는 길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것이고, 막힌 길도 홍해에도 길을 열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내 뜻대로는 되지 않을지라도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대로는 아버지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 많은 은혜, 많은 기적 오늘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야. 5절에 보세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어가 바뀌지를 않잖아요. 다윗이 원수를 만났어요. 우리는 원수를 만나면은, 내 마음에 어려운 것을 만나면은, 내 마음에 불편한 것 만나면 그것이 내 앞에 우뚝 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앞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냥 원수를 만나면 원수가 그냥 태산처럼 세워집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그 하나님을 앞에다가 모실 줄 알았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모실 줄 알았고, 원수 앞에서도 원수를 앞에다가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모셨더니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평생에 함께 하시더라.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을 앞에 모시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훈련합시다. 우리 마음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 마음에 어려운 생각이 내 마음에 꽉 찹니다. 그러지 마세요. 광야 생활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부르실 때에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빽빽한 구름이 산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 산에 불과 같은 것이 붙습니다. 광야에 있던 사람이 보면 완전 불꽃입니다. 그 안에 모세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마음 안에 여러분 이 노력하십시오. 걱정이 가득 차게 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에 그것이 가득 차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의 가슴에 노력하셔서 수고하셔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 차도록 노력하신다면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 차도록 기회만 나아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루에 100번 이상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득히 채우면은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의 지혜가 되실 것이고 나의 평강이 되실 것이고 대적은 여호와를 보고 도망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믿지만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의 면적에 하나님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고민이 가득 차 있는지, 걱정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지. 언약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가 있습니다. 그 만나는 하루 지나면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는 40년 지나도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설교 들으실 때만 아멘 반짝하지 마시고 그것이 썩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제가 반복하면은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름 중에 가장 좋은 이름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이름, 나의 길을 형통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 하나님께서를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히 채우시면은 많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 우리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예요. 성경책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생애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이 가슴에 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채우시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인도자로 와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도록 또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를 앞에 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미련한 나를 앞에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을, 간증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을 소문으로 듣던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나도 하나님을 거룩한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는 행복이 갑절이나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